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다. 우리가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인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날이 우리 가운데는 비통한 날이고 또 비참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성금요일 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금식을 하고 또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성금요일을 보내게 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던 이 목요일 저녁부터 이 토요일까지 이 성삼일은 기독교에서는 가장 경건한 시간으로 보내게 되고 그 3일 중에 가장 절정이 오늘 바로 이 금요일 저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 예배를 테네브레라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테네브레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는 고대 로마 제국이 썼던 그 당시에 통용된 언어였습니다. 테네브레라는 말이 뭐냐면은 흑암 또는 그늘이란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독교는 이 테네브레란 예배를 드릴 때 이날을 3일 동안의 흑암에 있는 예배 속에서 촛불을 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테네브레를 드릴 때는요, 이 강단에다가 7개와 또는 12개의 초를 켜고 그리고 구약을 하나 읽고 신약을 하나 읽을 때마다 촛불을 하나하나씩 끄게 되고 마지막 성경이 읽어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지는 그런 촛불을 끄는 예배가 바로 테네브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촛불을 밝히는 예배죠. 예수님 오심을 하나하나 촛불을 밝힌 거라면 이 테네브레 예배라는 것은 촛불을 하나하나 끔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 그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테네브레 예배가 됩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마다 성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이 테네브레의 변형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테네브레의 정신을 그대로 가져오지만 기독교의 전통을 따라서 예배 시간에 설교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목격하고 또 함께 감동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테네브레 예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촛불 예배를 드리는 테네브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질까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나타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을 당시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읽었던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 보여줬다 그럽니다. 연약하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어린아이처럼 힘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다라는 말입니다. 절망적인 상태.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힘이 없고 어린아이처럼 기운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그게 바로 연약할 때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연약할 때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로 작정하셨다 그럽니다. 또 어떤 때이냐, 8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 그럽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의인이고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결단을 할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로마서 5장 10절은요, 또 어떤 상태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때, 그때 우리는요 연약할 때이고 완전한 죄인일 때이고 원수될 때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존재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무가치한 존재.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무가치한 그런 존재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줄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어떻게 했느냐? 그 로마서 5장 8절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됐고, 그 사랑은 어떻게 완성됐느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도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확증시켜준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확증했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확증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그때 2000년 전에 한번 확증했다, 한번 도장 찍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확증했다는 말의 이 원문이 슈니스테신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을 뜻을 살펴보니까요 계속 확증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확증된 게 아니고 이 지금이 확증됐다는 말은 뭐냐면요 지금도 그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사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한 번 도장 꽝 찐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랑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확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도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반복적인 죄를 짓다 보니까 죄에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짓다 보니까 이제는요 죄를요 우리 스스로 판단 내립니다. 살인하고 남을 사기치고 이 정도는 큰 죄이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것쯤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하는 일인데, 우리는 죄의 무게를 스스로 평가해 가지고요 우리 스스로 죄를 무겁다, 중하다, 가볍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 그런 우리들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넣으신 하나님 그 사랑은요 결코 취소되거나 우리 가운데 그것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게 뭐냐? 그게 확증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사랑은요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유효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무리 큰 죄를 짓다 하더라도, 어떤 극악한 무도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의 그 죄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의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은 오늘도 품고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 또다시 십자가를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매년 반복되는 고난주간 때만이 내가 죄인이고 십자가가 참 은혜임이라는 고백하지만 이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면요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또다시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도대체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병사입니다. 또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진짜 못 박으신 분은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들을 죽이려고 세상에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눈물거린 사랑,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아들을 내오신 그 눈물겨운 사랑이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은요 결코 아들의 그 비명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아들의 외침도 하나님요 애써 외면하는 사람까지 아들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박으셨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나처럼 무가치한 자, 죽어도 쌀만한 자, 아무런 존재적인 이유도 없는 나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의 고통도 눈 감으며 귀를 막으며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때는 우리가 인생 살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실까? 내가 이렇게 병들고 아픈데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여러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사랑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지 않은 여러분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교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죽음의 문턱이 우리의 삶을 목조온다 하더라도, 인생의 삶의 실패의 자리에 간다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의 확증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삶에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여기 찬양에 보게 되면요, 왜 구속하였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줬을까요? 우리는요 1000만 번 100만 번 살아도 그 사랑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들을 주었는지를요, 여러분 사랑은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설명이 안 되기에 그저 눈물이 흐르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왜 날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는 겁니다. 왜 나처럼 버러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는지 난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이 찬양은요 이렇게 고백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구속하는지 우린 몰라요. 왜 나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은지 나는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건 뭐냐면은 내 형편이 지금 현재 암이 내 몸을 퍼져오고 가난이 내 목을 조여오고 지금 당장 쓸 돈이 없어가지고 살아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랑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과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아들을 위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아들을 내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하나님 사랑은 지금도 내 삶에 유효하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면서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혈관을 흐르고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그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 되어
우리 생명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랑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